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말씀을 다 보여드리지만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조차 없으면은 사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에는 물론 앞에서 다 띄워주지만 찬송가도 띄워주고 말씀도 띄워주지만 성경책은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Divine Discontent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거룩한 불만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팔복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심겨진 공동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것, 바로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요. 다윗 왕이 젊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불만족에 터뜨려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를 쳐 부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12제자들 그리고 그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목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목숨을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중세시대에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일하시는 방법은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직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심겨진 그곳에서 거룩한 불만족,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가정 이래서는 안 되겠어,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내 직장, 내 사업장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기도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어, 그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8년에서 시작해서 5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극도로 타락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5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명쾌하시려고 그가 쓰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찾았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군사, 요충지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었던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서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이 있는 바로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할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서 넓은 거리로 나와서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현장인 넓은 거리에 나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거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정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에서만 빛을 비추고
세상에서는 어두운 세상으로 살아가는,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일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한 가지 극단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세상을 완전히 갈라놓아서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하려 하지 않고 또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만나려 하지 않고 말도 섞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삶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 존경받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가면 철저하게 세속화된 삶,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멜레온과 같이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는 이렇게 적응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선 이렇게 적응하는 거야. 카멜레온과 같이 수많은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지요? 어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지요. 사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있어.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거라. 만약에 밖에 나온다면 밖에 나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채 하며 살면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빛을 내고 또 썩어져서 맛을 잃어버린 그곳 가운데 썩지 않게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만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주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겨진 그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김과 사랑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빛, 가정의 빛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짝짝 뽑아내서 그가 심겨진 그곳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옳고 바름을 행하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정말로 공의와 정직과 공평을 위해 살아가면 때론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야, 그냥 내가 너를 사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피공로를 제외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이제는 그가 흘린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동안에 박해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치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의와 공평입니다. 또한 정직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정직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은 학교 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반발할 것입니다. 야, 너만 잘났냐 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것을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지?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해서 정직과 공의를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비판과 정죄만을 일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 상처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 것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로 사람들의 삶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상대적 우월감,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더 크게 끄집어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사단의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쳐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상급자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되는가? 나 자신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내가 심겨진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이 섬김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불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공의를 실행하는 것도 결국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심겨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유혹과 핍박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두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동차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동차는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잘 세워야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진체, 연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를 구하는 사람만이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거스르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면에서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고 진리를 위하는 일에는 힘이 넘치는 삶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련해져야 됩니다. 게을러져야 됩니다.
악한 일은 계속해서 미루어야 됩니다. 못하겠다 말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반대로 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또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자기 진단을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멋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진리만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바른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이 시대는 유튜브 앱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기독교 관련 영상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홍수의 시간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설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먹을 만한 양식이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신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가 심겨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잃어버린 자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어.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빛도 아니고 교회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적인 태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시키는 태도, 우리는 모두 지향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고 맛을 잃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서 죄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고 진정한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어떠한 결단과 결심이 생기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